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 지난 금요일 날 부흥회의 강사님이 아멘 소리를 들어보면 그 교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고 그렇다는데 한번 봅시다. 한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 1도 그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라고만 하면 돼요. 나는 전도이면 그렇게 제가 외치면 여러분들은 내가 한다 그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지요? 그 목소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하면 해병대 교육대 교회 그냥 그 정도의 목소리면 돼요. 너무 크면 또 천장이 무너지니까. 네.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 1독 전도 이명 할렐루야. 올해는 꼭 이 목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한 해가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잘 정리해서 기록한 복음서 중에 대표적인 복음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끝나면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담으면서 마태는 이 기록을 끝냅니다. 그 말씀이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발로 디디며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는 성령 받았으면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주님은 성령 주시는 목적이 뭔가 하면 복음 전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셔서 기적을 베푸는 목적이 뭔가 하면 병자를 고치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일, 전도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전도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이고 안 하면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게 전도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명령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분의 뜻에 따라서 행할 뿐입니다. 그게 전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에 대한 얘기가 그저 그렇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 차별금지법이 곧 제정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국회 다수당이 이 법을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전도 못합니다. 그 법이 제정되고 통과되어지면 전도하다가 우리는 감옥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자유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권고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시대에, 심각한 기로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지나갔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염려스러운 것은 21대 국회에서 교회 폐지법을 발의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정치적인 설교를 한다 이런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공산주의를 이끄는데 가장 거치장스러운 것이 교회랍니다. 그래서 고려 연방제로 가는데 가장 불편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없애야만이 남북의 고로 연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중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가 뭐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차별금지법, 소위 말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듣기에 좀 불편하시다면 죄송하고, 그러나 목사로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정치적인 설교다 혹은 듣는데 좀 불편하시다 그러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지원받았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이니 평등에 관한 법이니 교회 폐쇄법이니 이런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안 한다면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짓지 못하는 개와 똑같지요. 그건 사명자가 아니죠. 내일 당장 제가 구치소에 오라고 해서 가는 일이 있더라도 오늘은 외쳐야죠. 그게 주의 종이지요.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쾌락에 젖어듭니다. 향락에 빠져듭니다. 동성연애를 부추기고 유치원에서부터 성교육을 일으켜서 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온 땅 사회가 죽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80, 90대는 노인 한두 명만 앉아있을 뿐 그 큰 성당이 텅텅 비어졌고 결국은 그 성당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교회가 팔리는데 그 교회가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국가에서 허락되어진 매춘부의 집으로 쓰여지고 술집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춤추는 곳으로 향락적인 장소로 교회가 사용되고 있음을 지금 우리가 유럽 교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저보고 정치적인 설교라고 하실 겁니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신 안 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는 영남이니까 나는 호남이니까 그래서 투표하신다면 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목사는 아니었어. 너는 정치꾼이었지. 너는 장로는 아니었어. 너는 정치 가지고 산 사람이지. 항상 내 위에 정치를 두고 살다가 너는 살았잖아.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치 이념보다도 사상보다도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야 되고 위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올해는 어쩌면 마지노선이 될 수 있는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통과될지도 모릅니다. 202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올해는 이명식 전도합시다. 이명. 이단들은 전도하기 위하여서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도 막 쓰고 선물도 하고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여자들은요 민계를 썼어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 데려갔잖아요. 민계를 써가지고 데려가고. 그런데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가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이게 돈이 아까워가지고 쓰지 못하고
이게 자존심 가지고 전도하지 못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층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모두 전도하십시다. 제일 위에 앉았는데, 우리보다도 위에 앉았는데 아멘이 저렇게 찍으면 되겠습니까? 전도하라고 목사 세웠고, 전도하라고 우리를 세웠습니다. 전도하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독감이 유행이라는데요, 옆에 사람이 기침을 하면 괜히 쳐다보게 되고 자리를 옮기게 돼요. 그런데 옛날에 꼭 감기가 그렇게 들고 그러면, 옛날에 뭐 약도 그렇게 흔하지 않으니까 이런 분이 계세요. 감기 걸려서 기침에는 그냥 도라지에다가 꿀 몇 스푼 집어넣어가지고 팔팔 끓여서 그걸 몇 잔 마시고 나면 감기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감기로 고생했던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라지를 또 캐다가 꿀 몇 스푼 넣어가지고 진짜 팔팔 끓여서 달여서 몇 잔 먹어봤더니 감기가 뚝 끝나는 거예요. 이야, 이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장기침이 나와서 그거 아주 괴로웠는데 기침이 딱 끝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때부터 시작하기를, 기침하는 사람만 만나면 하는 얘기가 도라지에다가 꿀 몇 스푼 넣고 달여서 먹으라고, 그건 죽을 때까지 얘기해요. 왜? 본인이 처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도라지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정말 예수 믿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믿을진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전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인간은 매 순간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시요 진리시요 영생이시며, 이 세상에 예수 안 만나면요, 세상 것으로는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라고 나라의 대통령을 보십시오. 우리가 대통령 그러면 최고의 그인 줄 알았는데 그분도요,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겸양 그래가 지금 이렇게 야단났고요. 개기업에 있는 사람, 돈 그렇게 뭐 이재용 씨가 몇 조 원 개인 자산이 그렇게 됐는데도 여전히 목말라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알았는데 진짜 할 건 국회의원이더라고. 국회의원은 막말을 해도 괜찮고 욕을 해도 괜찮고 무슨 일을 해도 괜찮고 뭐 경찰 뺨을 때려도 괜찮고, 그는 공무 집행방해도 안 돼, 또 뺨을 때려도 괜찮고, 희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국회의원은 탄핵도 안 돼. 거기다가 또 밑에 비서들 9명까지 있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만족이 있을까요? 인생의 영생수는 예수입니다. 예수 만나면 만족하게 됩니다. 예수 안 만나면 하나님이 세계에서 이 60, 70억 되는 인구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주신 것, 이거 소중히 다듬어야 될 텐데, 가꿔야 될 텐데, 이게 또 올리고 땡기고 늘리고 그러다가 얼굴 다 망쳐 놓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도 감사하고 저렇게 돼도 감사하고, 예수 믿으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올리고 내리고 할 이유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제일 잘생긴 사람은 누구? 그런 자부심. 하나님, 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희귀한 얼굴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에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믿기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눈을 안으로 넣어가지고 내 얼굴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내 얼굴을 안 보니까 그냥 숨 쉬는데 지장 없고 보는데 지장 없으니까 제일 잘생긴 거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2겹 3겹 갖다 붙여서 지금 이 얼굴로 왔지만 저는 그냥 뭐 회사하고 스킨 하나 하고 와도 이만큼 괜찮잖아요. 솔직히 괜찮잖아요. 감사하며 삽시다. 예수 만나면 그게 행복입니다. 이 행복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빛날 것이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께서 빛나는 인생, 즉 천국 백성 되게 하실 것이고, 또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예수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예수 믿게 하는 일, 전도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과 같는가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자, 제가 물어보십시다. 하늘을 쳐다보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고 기분이 아주 언짢고 기분이 아주 안 좋고 핫딱지가 나는 사람 손 들어봐. 이상하게요,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우울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요, 밤에 나가서 반짝거리는 별을 보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힘이 되고 용기가 돼요. 저 별을 보고 노래 가사를 지은 노래가 얼마나 많으며, 저 빛나는 저 별빛을 보고 지은 시가 또 얼마나 많으며, 저 또 빛나는 별을 보고 형용사를 붙여서 쓴 소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별은 세상은 변해도 별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 꼭 보십시오. 서쪽 하늘 보십시오. 서쪽 하늘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밤 빛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배운 것 별로 없고 가진 것 별로 없고 높은 것도 없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왠지 저 사람을 만나면 좀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왠지 저 사람 만나면 존경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옳은 것 같고 인정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전도하여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진짜 높아지는 겁니다. 세상에 높아지는 것은 내려올 때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로 뭐 승진되셨다면서요, 이번에 뭐 어떻게 됐다면서요 하고 칭찬하지만 시간 가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별이요, 아주 오래전에 세종대왕이 봤던 별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다니, 세종대왕이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옛날 봤듯이 이순신 장군, 1519년 이순신 그 장군이 봤던 게 5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여전히 보고 있어요. 성경 말씀 어떻게 이렇게 비유해도 이렇게 잘 비유했는지 모르겠어요. 시대는 변하여 사람들은 다 수백 년 전에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수백 년 전에 있던 그 별은 지금도 빛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빛나게 만드는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나게 만드는 역사 있게 되는 2025년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병 고치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의 말씀 보시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밀려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동네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아침이 되니까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환자들을 데리고 막 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병자들을 고쳐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서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전도였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의미도 목표도 전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왠지요, 전도는 남에게 돈 꾸러가는 것처럼 이상하게 입이 안 떨어져요. 두려움이 있고 입이 안 떨어지고 잘 안 돼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가는 이런 귀한 역사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러한저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쫄깃쫄깃하게 만들고요, 두려워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입은 내가 열면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전하지만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하여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각 동네로 두 명 짝지어서 보내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도자의 길은 비단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 고통의 길, 면박당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주일학교 담당하는 목사님이 초등학교 전도를 나갔더니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4학년 학생이라나 어떤 학생이라나 그 학생이 턱 하는 얘기가 우리 학교 와서 전도하지 마요. 그러면서 면박을 주대요. 아이고 정말 우리 부목사니까 다행이지 나였으면 바로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낼 자를 보내가지고 참고 아무 문제 없이 돌아왔지. 성격 나쁜 아주 저를 보냈으면 뭐 이런 게 있어 난 그냥 절대로 두지 않고 지금쯤 아마 내가 하성 동탄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있을 줄 몰라. 요즘 사회가 어린 아이들까지 이런 사회입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우리가 예 그랬는데 지금은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일 내 알아서 합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 아들이 없기 다행이지만 그런 아들이 있으면 나 뺨때기 때릴 거예요.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전도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양떼가 이리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되고 맙니다. 씻겨집니다. 전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마귀의 방해가 아주 심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틀러가 아주 유럽을 피로 문들고 전쟁의 일로 막 짓밟고 있을 때 그 시대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엉뚱하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군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사회 참상을 그린 글을 남겼는데 그 책이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을 목사님이 쓰게 되었느냐? 히틀러가 한참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을 때 마지막 때쯤 목사님이 잠을 자면서 꿈을 꾸시게 되는데 연속 7번을 똑같은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평가받게 하여 줄을 쭉 서 있는데 자기도 그 속에 그 줄 속에 함께 서 있는데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줄 알았는데
이 미레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네가 뭘 그렇게 목사서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미레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히틀러에게 8년 동안 오고 가고 교분하지 않냐? 소위 말하는 권력에 맛을 보면서 이 목사, 이 분도 좋고 저 분도 좋고 그렇게 네가 꿍짝꿍짝 했지 않냐? 내가 8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히틀러에게 친구처럼 가까이 둔 이유가 뭔 줄 아냐? 그런데 너는 한 번도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복음을 전했다면, 히틀러가 만약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면 전쟁을 멈추었을 거 아니냐? 그 많은 사람이 죽지 아니할 거 아니냐? 고로 너는 나쁜 목사다 라는 책망을 듣고 이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사회 참상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이 땅에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목사가 쓴, 군인이 쓴 것이 아니라 목사가 쓴 전쟁 백서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넓히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친구들이 아니고 이웃들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고 주셨고, 연약한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자라게끔 일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관계 좋은 만남을 하나님께서 모임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은 때리면 맞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순교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런 열정 가지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부득불해야 될 일,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여러분들이 외쳤던 것처럼 전도 이명 내가 한다 말했으니, 나는 말을 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은 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말한 대로 한다. 말한 대로 안 하면 사람도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 꼭 사람 되시는 한 해 가치 있는 기독교인 전도 삶을 사십시다. 사도 바울도 그의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건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 시작하는 일요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 만날 때 전도에 관심 두고, 꼭 우리 이 한 해는 한 분이 2명씩 꼭 전도하되,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가 지금 위기에 있고 내일이라도 평등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 법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만큼은 나쁜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지는 난 우리는 전도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긴박한 마음으로
긴급한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2025년 한 해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천만의 말씀. 장로인 내가 해야 된다. 장로님들 아멘. 안수 집사인 내가 해야 된다. 안수 집사님들 아멘. 근사인 내가 해야 된다. 근사님들 아멘. 각 기관장인 내가 해야 된다. 꼭 이런 마음 가지시고 올 한 해는 모두 꼭 한 명이 2명씩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서 우리 모두 승리의 한 해가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드는 인물, 그런 가문, 그런 자손 되게 만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올해는 꼭 이명전도하는 각오하고 결심하는 이 주일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하나님 병든 몸 고쳐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근심과 걱정의 문제 다 없어지게 하셔서 웃음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며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